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꿈에라도 보여주세요. 꿈속에라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 오늘 빌립이 그와 같은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그 아버지를 속 시원하게 한번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내가 그 하나님 봤다, 이렇게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보여주지는 않고 그저 아버지만 하니까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디 계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오늘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대요. 조선시대에 가장 관상을 제일 그 나라에 잘 보는 사람, 조선에서 잘 보는 사람을 거기에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관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관상 보는 사람의 아들이 수양대군의 칼에 죽어요. 그 칼에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수양대군이 힐끗 뒤돌아 쳐다보면서 저자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칼에 절명을 할 줄 알았으려나? 라고 이렇게 의문을 남기는 그런 영화랍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뭔가가 자꾸 보고 싶어서 그런 관상을 보고 막 이렇게 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이 관상을 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자 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꿈속이라도 뭘 봤으면 하나님 그렇게 생겼다고 믿을 거예요. 이거 우상돼버려. 잘못하면 우상돼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한 번 봤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내 등짝만 봐라 하고 얼굴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등짝만 싹 보고 지나가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였을 뿐이라고 말했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요,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는데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뭘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이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하게 되는데, 천국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곳이 여기 있을까, 이렇게 좋은 게 천국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아주 비참한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두 곳을 구경하고 그가 돌아서는데, 저 건너편 쪽에서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있고 서로 안 가려고 밀치고 있고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쪽 저쪽으로도 안 가고 저기서 저렇게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저렇게 쪼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끌려갈 줄을 몰라서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살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확신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자신이 확신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저들이 지금 저렇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러한 모습을 혹시나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빌립 같은 경우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냥 속 시원하게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우리가 아버지 진짜 맞다. 하나님 아들이다. 좀 이렇게 하지. 사람들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맨날 했었는데 진짜 아버지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뭘 이것저것 설명할 것도 말 것도 없고 내가 아버지 봤다는데 내가 만나봤다는데 누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의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쩌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갈래길에서 나를 어디로 부를까라고 하는 확신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머뭇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이 천국과는 믿음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는 이리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부를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 진짜 믿었다고 저분이 인정해 줄까? 뭐 이런 마음. 그 단테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막상 우리 눈앞에 천국 지옥 딱 줄 세워놓고 안 믿는 사람이 일단 열애지요. 그건 열애. 그건 다 뭐 줄 세울 필요도 뭘 것도 없고 열애된 거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세워놓고 너는 이리 이렇게 할 때에 나는 분명하게 난 예수 믿는다. 뭐 천지가 모르는 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지요. 언제 불러주시나.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믿었다고 해야 될지 안 믿었다고 해야 될지,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고 해야 될지 안 만났다고 해야 될지,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았다고 해야 될지 그렇지 않을지 자신 있게 말하기가 뭔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신곡에 나온 이 책의 내용들처럼 능히 그럴 수 있겠다. 얼마나 참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막상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가는 확신, 이런 믿음, 이러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봐서 못 믿었느냐? 못 봐서 못 믿었느냐는 얘기예요. 수많은 이적들을 봤잖아요.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서도 안 믿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되는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죽은 자가 내 앞에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뭘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있는 거하고 아버지 보여주는 거하고 뭐가 같습니까? 함께 있는 건 함께 있는 거고 지금까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했으니까 그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정말 믿게 되어지면 그분을 믿는 동시에, 그분을 알게 되는 동시에 우리 속에 알려져 오는 것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져요. 아들을 믿으면, 아들을 알면 아버지가 알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떼놓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는 아는데 아버지 모른다. 이것은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안다고요. 반대로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 때 그렇게 알아줘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알았더니 그분을 보았더니 아버지가 사랑이시구나. 아버지가 정말 구원이시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여지는 이 신앙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몰라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데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요? 없다는 소리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자,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요? 없다는 소리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언어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에는 나 본 자는 아버지 봤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내가 아버지다 이 소리 아닙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수록 누구를 아느냐? 아버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발견할수록 아버지가 발견되어지고 정말 그분을 깨달을수록 아버지가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예수 말고 없어요. 다른 건 눈으로 안 보여져요. 천국 가도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안 보여져요. 영신데 눈으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본체. 본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몸이다 이 소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본체면 오직 사람에게 목격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본체신 자가 누구냐? 예수시단 말이에요. 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블리처럼 묻지 마세요. 여기서 다 듣고서 가서 또 물으면 어떡하겠어? 너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묻지 말았는데 거기 가서까지. 근데요 내가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참 이상한 신앙이 되어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잘 듣고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보고 그럼 뭘 봤단 이야기요? 지금 요한은 보세요. 요한은 예수를 볼 때 뭘 봤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봤어요. 요한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지금 예수께서 나타나지는 이거 그건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역사가 보여준다는 것을 요한은 고백해요. 근데 빌립은 이건 지금 벌써 오셔가지고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버지 어디 있는데도 문을 물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도 그걸 묻느냐 이렇게 말해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체는 예수시다. 근데 우리는 그분마저도 못 봤어요. 이게 문제지, 그죠? 제자들은 그분이라도 봤습니다. 우리는 아예 그분조차도 못 봤어요. 그러니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분이라도 봤으면 날 본 자는 아버지 본 자다면 아멘이라도 하겠는데 우리는 주님도 못 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본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본 것처럼 믿어요. 저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그렇지요. 보기는 보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봤을 뿐이지 우리는 보고 들었다가 잘 안 돼요.
왜? 직접 본 게 없으니까. 근데 사도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목숨 걸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보고 들은 게 없어서 목숨 걸기는 좀 겁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봐버렸으면 내가 봤다는 이야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경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분을 직접 본 자와 같이 우리는 경험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봤냐? 아니 그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봤냐? 봤냐는 얘기야. 여러분 뭐라고 말할게요? 봤다 했을 때에 어디서 봤냐? 언제 봤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걱적걱적하고 말련지. 그냥 봤다. 뭘로 봤느냐? 내 속에 분명한 경험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경험됐어요. 경험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내 속에 경험돼 버렸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 속에 경험돼 버렸어요. 오늘 쉽게 말해서 우리 애들한테 아빠 볼 때 너가 아빠 맞냐? 맞지요. 너 난 거 봤냐? 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네 아빠라고 하느냐? 내 속에 경험돼 버렸어요. 우리 아빠인 게 경험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 난 걸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런데 평생 엄마 아빠라고 믿고 살잖아. 그죠? 왜? 내 속에 경험돼 버렸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도 분명하게 내 엄마고 내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날 낳았다고 그래요. 본 적도 없는데 낳았다고 하거든.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느냐 하는 건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 그게 오늘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증으로 둬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 속에 경험되지 않는 한은 그들은 안 믿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 속에 그분이 경험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사랑이심을 내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전능자임을 봤고 그분이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행하시는 구원이심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말과 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느냐?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깊은 걸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경험되지 않고는 몰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경험한 자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으니 빌립이 아버지 어디 있는데 묻잖아요. 함께 있어도 물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함께 듣고 살아가도 그분을 잘 몰라요. 이게 요한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비춰나는 걸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가셔버리고 그때 당시는 복이라도 했지만 우리는 본 것도 없단 말이죠. 보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할 때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가 믿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경험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들은 풍으로 알지 말고 내가 들은 그 주님이 내 속에 경험돼 버려요. 우리가 보험서 속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던 자들이 그분을 경험해 버리잖아요.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속에 경험돼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이야기요. 나 주님 안다는 이야기요. 그걸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걸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되는 걸 봤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봤느냐 봤다는 이야기요. 네가 만났냐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 가서 만납니까? 경험돼 버려야 돼요. 경험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내 속에 영접해드리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냐? 내 아버지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구원이시고 내 아버지는 전능자시고 내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내 아버지는 치료자시고 내 아버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요. 이것이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린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듣고 끝나지 말고 들은 바 된 그분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 아는 정말 기노스고 아는 자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분을 알라는 이야기. 성경은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는 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 공부했다고 영생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 속에 반드시 그 알려져 온 예수가 경험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만난 거예요. 만난 거. 그분을 경험했으니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봤으니 뭐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그분을 목격했으니 그분은 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고백, 그분을 내가 경험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어찌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경험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호라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실제로 현실 속에 나타나지는 것을 보았다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난 모습, 아버지가 친히 육신 입고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임을 목격하는 자, 그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아버지가 구원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냐 작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냐, 저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아버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버지도 동시에 보여진다. 예수가 경험되면 아버지도 경험되고 예수가 보여지면 우리 아버지도 보여지고,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아들을 향한 고백과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자만이 그래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로.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경험되면 아버지란 소리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란 말은 없습니다. 왜? 아들이 경험되면 아버지는 경험되는 거니까.
아들이 경험돼야 돼요. 예? 아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 없어요. 왜? 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아버지 알겠어요. 아들이 경험돼야 아버지를 알지. 아들이 경험 안 되면 아버지 알지 못해요.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는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들이 경험되지 않고는 아버지는 절대로 경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아들을 경험 못하는데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증인은 예수 증인밖에 없어요. 무슨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들이 경험되면 아버지는 저절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를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한 만큼 아버지를 발견하고 예수를 깊이 알 만큼 아버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내가 경험했더니 아버지란 소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내느냐?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잖아요. 경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고백은 반드시 고백으로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있어줘야 그래야 이 사람 구원 받았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되신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 되심이 경험되는 자,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됐다면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진 사람으로 오신 모습을 보면 사람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너와 같다고 하느냐, 참담한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을 향해 하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네가 무슨 놈의 예수냐 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늘로서 왔다 뭐 하니까 에이 네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죠? 그렇잖아.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지도 똑같은 사람이 내가 나도 메시아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는 오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오셔야 된다고 하는 반드시 지시하는 그것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신 것이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들은 전부 거짓이요. 거짓.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자들은 전부 거짓이요. 성령으로 임하신 자만이 메시아예요. 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럿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예수가 있고요. 다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가졌다고 예수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시냐? 누가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말씀대로 그곳에 나타나지고 말씀대로 역사되어지느냐? 그가 바로 예수예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난 자가 예수고 혈통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가 예수고 분명히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지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러 오신 자가 예수고 죽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라는 자들 보세요. 한 명도 아직도 안 죽어요. 아직도 안 죽어. 예?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죽었다 하면 끝나버리니까. 그죠? 주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만 이건 죽었다 하면 끝나버리니까는 그래서 아직도 안 죽고 있는 것 같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노름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타나지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는 내 말을 믿으라는 이야기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 내두고 구하라 준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세상에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어떤 종교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어떤 이단한 자가 내게 구하라 준다고 말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소리. 그 소리를 내놓으신 자가 예수예요. 그건 아버지의 소리예요. 아버지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적어도 목격하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길이라고는 해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소리는 못해요. 흔히 그래서 도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길도자를 써가 다 도를 닦는다 뭐 한다 하잖아요. 길이라는 소리는 합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지만 어떻든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 준다는 소리는 못해요. 누가 생명 줍니까? 누가 감히 영생을 준다고 말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소리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주님에게서 나와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늘 바라보면서 이건 권세 있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이 권세자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권세자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가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는 건 권세자의 소리로 듣지 않고 그냥 일개 사람의 소리로밖에 안 듣는 거예요. 이 권세자의 소리.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 앞에 다 멈춰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부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지 않느냐? 같은 수준은요,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같을 뿐이에요.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착하게 살고 해코지하지 말고 그다음 사기치지 말고, 그건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종교 아니라 학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소리는 감히 다른 자가 못해요. 그래서 내 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소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소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소리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고, 바로 이 아들을 믿으라는 소리는 아버지가 하는 소리고, 그래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더니 마침내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시고서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보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서도 우리가 선자들을 통한 아버지 마음을 읽어보잖아요.
아버지가 그랬구나. 선지자들도요, 이건 여호와 입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소리는 몸뚱아리는 선지자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버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지고 바로 이런 모습처럼 내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나도 감히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는 영생이시다. 영생.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시다. 이 사실들이 경험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좀 사랑합시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깨달아지기를 갈망하고 예수를 기피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눈에 안 보여서 못 믿겠거들랑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아라는 이야기요. 그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목격한 자가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으신 자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요. 성경 수천 년을 통해 지목하신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그랬잖아요. 왜 복 있느냐? 아버지가 적어도 너에게 알리신다는 사실은 복 있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구나로 끝나버리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보는 거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 살아나는 사건을 목격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라고 했으면 끝나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었구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분이 적어도 행하신 일, 감히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자가 세상에 누가 있더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자가 감히 너희 죄를 사한다고 말할 자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감히 사할 수 있는 분,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전능자가 육신 입고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참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봐라 이것이 나다라고 보고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영이신 자가 자신을 보이시는 방법, 그것은 독생자를 친히 육체로 세상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계시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신 자가 예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예를 들면 시청각 교육처럼 직접 볼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역사가 주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죄를 사하는 권세자시구나. 우리 모든 죄를 다 토말하시구나.
그런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더니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구원이시구나.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안다. 불어오는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는 것. 귀신들도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떠나가지는 역사.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적어도 주님의 나의 행한 것은 믿으란 이야기요. 내가 행한 이것이 아버지의 역사임을 믿으란 이야기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네가 정말 믿으란 이야기요. 내가 하나에서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는 일만은 믿으란 이야기요. 이건 아버지 역사니까 아버지의 일이라고 아버지를 발견하라는 이야기요. 그것이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를 통해 알자.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들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를 참 깊이 알고자 합시다. 깊이.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자 하자는 말이에요. 그냥 달달달 외워서 알지 말고 경험하고자 한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야 아버지도 경험한 자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역사들을 목격하면서 예수가 정말 내 속에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갈망하십시다. 예수가 경험된 만큼 아버지도 경험되어지고 예수를 내가 발견한 만큼 아버지도 발견되어지고 정말 예수를 통해 나타내신 아버지 심정을 보는 것만큼 아버지를 알게 된 것. 바로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축복으로 이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진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으니 이 영생의 생명력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생명에 이끌리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슴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선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낳은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우리가 경험한 만큼 예수를 아는 것만큼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역사, 내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내가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내가 예수를 붙든 것인지 안 붙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갈등 속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